여기에 루터가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떡은 평신도들도 봤는데 포도주잔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사도들이 앉아있는 자리 밖에 있는 종의 모습으로 한 평신도에게 주고 있잖아요. 이거 뭐죠? 양후수가 말한 이종배찬 그걸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같이 와서 앉아있지 않고 왜 저렇게 서서 봤습니까? 이 잔을 받아서 이 방 밖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전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이 비텐베르크 공동체에 계승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잔이 더 많은 사람에게 확장됨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루터 옆에 요 사람 요 사람 있죠? 요 사람이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스 루프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까 제가 말한 1534년에 신구약을 완역을 하고 성경을 인쇄를 할 때 그 성경을 찍어낸 인쇄업자입니다. 최 장로님 들으셨죠? 최 장로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은 지금 여기 사도들이 아니고 루터가 앉아있는데 루터 옆에 성경을 인쇄한 이 출판을 하는 분을 사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혀놨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만큼 미디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한스 루프트. 예. 정확합니다. 이건 뭐 이론이 없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그림, 인쇄, 그러면서 이런 문서 선교, 그리고 이게 꼭 문서 선교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달하고 확장하는 거, 그 사람들이 이게 그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중요하게 평가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성찬이고요. 이제 그 다음 넘기세요. 요건 이제 세례거든요. 지금 세례가 유아 세례가 진행되고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저 세례를 진행한 사람은 멜랑크톤입니다. 멜랑크톤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지만 한 번도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만인 제사장설에 의해서 안수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나 다 세례를 진행할 수 있다? No. 한 번도 루터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근데 왜 그러면은 멜랑크톤이 유아 세례를 진행하는 거로 했는가? 이거는 그 당시 그 아나바프티스트들, 토마스 뮤처로 대표되어지는 그 제세례파, 그 어떤 농민 전쟁을 통해서 중세사회의 완전한 전복.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카톨릭이나 교황이나 황제나 제후들이나 다 적이죠. 이거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 제세례파와 구별되는 루터 종교개혁의 노선을 뜻합니다. 근데 제세례파와 루터 노선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딱 눈에 보이는 게 뭐죠? 유아 세례였잖아요. 제세례파는 성인 세례만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인 세례만 인정했다고 하는 게 뭐 단순히 성인으로서 인식을 해서 인지해서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구별한 겁니다. 그러나 루터 역시도 여기 보시면은 이 세례를 받을 때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올리세요. 그림을 조금 내리세요. 보면은 예나 이제나 이 귀부인들 돈 많은 여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뭐 세례 받고 이렇게 막 폼 잡고 옷 입고 와갖고 막 설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이 화가가 이 여자가 제일 부자거든요. 이 여자를 자기를 잘 그려달라고 했는데 보세요. 어떻게 그렸죠? 뒷모습만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화가가 가진 특권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뭐 뜻하냐면은 우리는 농민전쟁을 주도했던 토마스 뮌저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 제후 세력들과 연대해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자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 설쳐되고 이 여성분들이 이런 고급 옷을 입고 와갖고 너무 이렇게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멘이죠? 넘기세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참회입니다.
요하네스 부겐하겐입니다. 바로 이분이 그 교회를 담임했던 이분이 저 의자에 앉아서 참여를 받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은 그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뭐 그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바로 그 열쇠의 직무를 뜻합니다. 지금도 루터교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루터교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루터교회, 제가 다음 주에 루터교 총회에 가서 그 루터교 목사님들하고 같이 지금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좀 자세하게 이번에 준비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 거기서 참회를 성례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만 인정을 하지만 지금도 이 직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자기의 죄를 시인하면서 참회하면은 당신의 죄가 노인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죄의 올무에 묶여있죠. 제대로 참회를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가진 채,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의지합니다. 여기 호를 들고 있고요. 그러나 죄의 올무에 묶여서 지금 이 방을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루터는 참회도 성례에 넣었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제가 이 위에 제일 가운데는 성상을 파괴하는 급진적인 종교교회에 대한 반대고 제세례파에 대한 반대고, 이건 뭐냐면은 카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진실된 내면의 회개가 아닌 뭐죠? 면죄부, 외형적인 걸로, 물론 그것도 이제 내면에 자신의 고백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만, 사실 큰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산다고 하는 것도 신앙이죠. 신앙이 없이 사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내면 안에서 진실된 내면의 회개와 참회, 그걸 보통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 카톨릭, 반 교황, 그걸 뜻합니다. 지금 이것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열쇠가 두 개가 나오죠. 교황의 그 삼종만에 보면 열쇠가 두 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황이 갖고 있는 권위를 이제는 한 교회, 개신교 로컬 처치의 목회자가 갖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평신도 전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영적인 직무가 있다고 하는 반교황을 뜻합니다. 예, 이제 넘기세요. 이게 이제 그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이 프레렐라 부분에 있는 겁니다. 가운데 누가 계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저 이쪽에 누가 있습니까? 이게 방향이, 이게 무슨 쪽에 이쪽이? 오른쪽에 누가 있죠? 설교단에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의 왼손은 성경을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세례 요한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역자, 설교자의 역할은 철저하게 성경을 짚고 있는 듯이 성경의 근거에서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교역자가 할 역할은 뭐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회중들이 있고요. 그리고 회중들과 설교자 사이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이렇게 보면은 마치 또 이 십자가가 기둥과도 같아요. 천장과 바닥을 연결하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회중들이 모여 있고 회중들에게 복음에 입각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게 교회잖아요. 말씀 공동체. 그런데 이 말씀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기둥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 1518년 하이델베르크에서 있었던 하이델베르크 변론의 그 중세 카톨릭의 그 영광의 신학 테올로기아 글로리에의 대척점으로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계승한 십자가의 신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스콜라 신학에 의해서 어떤 성사로서의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중심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오늘날에도
조금 좀 보수적인 개신교에서도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죠. 1518년에 그 하이델베르그 디스타치온에서 말한 십자가의 신학.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가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바람에 휘날리고 있습니까? 휘날리고 있어요. 이건 뭐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고 복음의 핵심인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분은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죠. 한 화면 안에 두 가지를 같이 담은 거죠. 십자가를 강조하지만 우리 개신교가 그러나 십자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근데 뭐 그거를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 그림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하신 그리스도인데 근데 그분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세마포가 휘날리는 걸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크리스토 센트리즘, 그리스도 중심주의,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의 그리스도 중심주의를 뜻하고요.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넘기세요. 그림을 넘기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열쇠 두 개를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열쇠의 직무를 아까 참회에서는 목사님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옛날 교황만 하던 거죠. 이 그림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그 바티칸에 가면은 시스티나 성당 있지 않습니까? 시스티나 성당에는 페루지노라고 하는 그 15세기 화가의 그림입니다. 벽에 그려져 있는. 그래서 보통 그 통설에 의하면은 저 시스티나 성당에서 교황 선거를 하잖아요. 콘클라베가 열리잖아요.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가까이에 앉아 있는 추기경이 전통적으로 교황으로 선출이 된다고 하는 뭐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 후보로 나온 사람은 주로 이 그림 가까이 가서 앉으려고 뭐 많이 지금 정말 그런답니다. 그러는데 어쨌든 바로 그걸 뜻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열쇠를 맡기는. 그래서 바티칸에 있는 교회가 사실 성 베드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일대 베드로 교황의 뒤를 영적으로 이었다.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넘기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거 다 생략하고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누구의 작품입니까?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죠. 네. 이걸 조금 더 확대해 주실 수 있어요? 조금 내리셔서요. 아까 그 종교육 재단나 아래 프레델레 보면은 중심에 누가 오셨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걸 크리스토 센트리즘, 그리스도 중심주의라고 했었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피에타, 이거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죠? 어떻게 번역하냐, 우리말로? 네, 비탄이라고 번역을 하죠. 누구의 비탄입니까? 마리아. 주인공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 아니, 이 작품 제목이 비탄. 누가 비탄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숨을 거둬서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비탄에 잠긴 거. 그 마리아가 중심인 거죠. 네, 근데 사실은 피에타라는 말은 비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누가 언제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냥 그렇게 지금 통용되고 있는데, 피에타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경건입니다. 여기 뭐 목사님들이나 여기 신학 교수님들 아시죠? 독일 경건주의. 그게 뭐죠? 피에티스무스. 그 피에타에 도달하는, 경건이 도달하기를 추구하는 그런 누토교 안에 영적인 흐름. 그게 뭐예요? 피에티스무스잖아요. 경건주의. 그 피에티스무스가 도달하려고 했던 게 바로 피에타입니다. 어떤 성경의 디모데서에서 말하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거죠.
그럼 왜 이걸 경건이라고 했냐? 그 마리아의 표정을 보세요. 마리아 표정.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 근데 이 슬픔이 처절하고 막 너무너무 아들을 잃은 막 그런 처절한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육신으로 낳은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림으로 해서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었으니 참 감사하고 굉장히 이것이 영광스럽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아들이니까 속상한 뭐 그런 아주 복잡 미묘한 그러면서 뭔가를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어떤 모든 것들을 초월한 어떤 모든 것들을 관조하는 그런 어떤 우아한 이것을 어떤 초연한 그런 표정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게 느껴지세요? 이런 영적 상태에 도달하는 것 그게 피에타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모순되고 어렵고 힘들고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앞에서 막 아둥바둥하고 아기다툼하고 막 투쟁하고 이러고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고 그렇게 지금 굴러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초월적으로 이렇게 그것들을 관조하면서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 가톨릭 교회가 그 15세기 말 16세기 초 유럽 사회가 완전히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모순이 완전히 극대화가 됐을 때 일반 회중들에게 일반 유럽에 사는 유럽인들에게 가르친 교리입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도 어머니가 저렇게 모든 것을 승화시켜서 관조하면서 그래서 어떤 피에타에 도달해 있지 않느냐 당신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가르친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전성기 르네상스의 이념이었습니다. 이 전성기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그 초기 르네상스는 중세사회를 극복하고 굉장히 어떤 새로운 사회로 가고자 하는 집주적인 거거든요. 그 피렌체에서 발생했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걸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교에서 그거를 흡수하면서 그거를 더 승화시키고 발전시켰습니다. 동시에 그거를 무력화시킨 거죠. 이 전성기 르네상스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거기 나타나는 예수님의 표정 또 마리아의 표정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게 제가 작도에 가능한 것도 좀 보여드릴 텐데 다 이런 거죠. 조금 이제 그림을 좀 작게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수염이 난 33세의 젊은인데 어머니를 보세요. 어머니는 얼굴이 어떻습니까? 너무 젊어요. 이건 뭐냐? 성모의 영원한 젊음을 뜻합니다. 성모의 영원한 동정성. 나중에 그게 교리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그냥 물론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우아하고 세련됐고 정말 전성기 르네상스의 최고의 작품이죠. 이걸 보고 아름답다, 우아하다, 그리고 어떤 초월적인 그런 영적 경제가 느껴진다. 그렇게 이 작품을 감상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감상하기를 원했던 거죠. 누가요? 당시의 카톨릭교회 지도부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얼굴을 보면은 영원한 젊음을 가진 그 성모의 영원한 동정성 바로 그걸 뜻합니다. 예, 그래서 아들보다 엄마가 더 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볼까요? 엄마 얼굴을 조금 좀 크게 해주세요. 네, 그렇죠? 굉장히 젊은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작게 해주세요. 보시면은 이 삼각형 구도가 느껴지세요? 정확한 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죠. 저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에서도 나타나는 구도인데 저게 우리 인간이 가장 시각적으로 안정된 구도거든요. 저 구도를 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발견 못한 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마리아의 어깨를 보세요. 어깨 폭. 얼굴이 굉장히 갸름하고 젊은 여성인데 지금 어깨가 어떻습니까? 예, 이거 완전 조폭 같은 떡대가 좀 딱 벌어져 있죠? 보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다리를 쫙 펼쳐. 예, 아들을 눕히기 위해서 다리를 벌리고 있는데 저만큼 벌릴 수가 있습니까? 저게 못 벌려요. 그래서 저렇게 시각적으로 안정된 구도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치마폭의 주름으로 감쌌지만 분명히 여기 무릎이 있죠? 이건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 다시 조그만 그림을 바로 안정된 삼각형 구도를 위해서 했습니다. 이게 전성기 르네상스예요. 초기 르네상스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적으로 자연적으로 사실주의 자연주의 그대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이라는 게 참 이게 오묘해서 실제 어깨 폭과 다리 벌림 폭이라든지 또는 원근이라든지 그거를 그대로 수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그대로 묘사해서 그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주 어색해져요. 왜? 우리가 있는 공간은 3차원이잖아요. 이 3차원의 용적을 2차원의 평면에 옮길 때는요, 눈속임 장치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이거는 조각인데도. 그래서 모나리자가 바로 그런 겁니다. 모나리자에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 뒤에 풍경의 그 지평선이 틀려요. 위, 아래, 높이가 다르고 자세히 보시면 모나리자 얼굴 왼쪽과 오른쪽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진짜 같아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르네상스에서는 진짜 이 사람의 어깨 폭을 그대로 자로 재서 그대로 옮겨 그렸어요. 그 비율을.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어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성기 르네상스, 이 하이 르네상스에 와서는 이 무슨 뭐 원근법이라든지 해부학이라든지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각 효과, 눈이 가지고 있는 이 착시 효과까지도 다 고려해서 눈속임까지도 이렇게 완벽하게 구현한 그게 바로 전성기 르네상스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술이 발전할 여지가 없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작품은 피에타, 경건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인간이 도달해야 될 그런 어떤 심원한 차원, 영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마음과 심성과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당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 1499년에 완성됐거든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18년 전에 이런 제작된 작품입니다. 물론 미켈란젤로가 그때 당시에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 카톨릭교회 고위 성직자들하고 무슨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이 작품을 제작을 했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흐름과 조류에 맞춰서 작품을 낸 거죠. 그래야 이 작품이 팔리고 또 그 작품이 진열되고 그래서 역시 미켈란젤로의 뜻대 생각 판단대로 오늘날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들어가면 이거 어디 있죠?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그 다음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그 성 전성기 르네상스의 미학적 이념 그리고 그 당시 교회의 신학적인 줄기와 흐름에 가장 들어맞는 작품을 미켈란젤로가 20대 때 제작을 했습니다. 1498년, 1499년. 넘기세요. 이걸 주세요. 이걸 조금 좀 확대해 주세요. 얼굴을 내려서. 자, 이걸 보십시오. 그 이제 조금 좀 이 엄마의 표정 어떻습니까? 처절하죠. 자, 이걸 좀 줄여주세요. 이제 몸체 전체가 나오게. 야, 우리 뒤에 수고하신 분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자, 이거는 언제 작품이냐면은 1300년에서 1450년 14세기 중반에 나온 작품인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독일 라인 강변에서. 지금 본에 있습니다. 이걸 피에타 르트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 언제 나왔냐면은 유럽의 패스트가 창궐하면서 유럽 인구의 그 3분의 1이 사망할 때 그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합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하는 거는 말이 3분의 1이지. 자기 가족 중에 가족의 3분의 1, 어떤 데는 그 마을 도시 전체가 완전히 몰살을 하는 그런 일이 막 벌어질 때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당연히 신앙의 어떤 정말 부르짖음과 간절함과 막 회의, 절규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피에타, 이게 최초의 피에타의 오리진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이 처절한 어머니 마리아의 표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목이 꺾여 있고, 좀 내려가서요. 굉장히 고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실제로 조금 내려보세요. 예수님의 목을 보세요. 사람이 실제로 죽으면은 호흡이 끊기고 신경이 끊기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묘사를 한 거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아우 끔찍해, 이걸 느낀 게 아니라 뭘 느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패스트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도 그 어머니 마리아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구나, 저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처절하게 죽어간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있는 그런 우리들을 보고 아파하시고 계시는구나. 히브리서에 나오는 우리의 그 성정을 또 우리의 고통을 다 이미 치유하신 바로 그런 위로를 받았던 거죠.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오는 그림이나 조각들에서 왜 성화들 보면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조금 낯설기도 한데 오히려 그거를 라틴 아메리카의 그 상황, 그 지짐 레벨, 그 삶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그걸 보면서 예술적으로 이게 승화가 되고 오히려 위로를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14세기 중반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패스트로 죽을 때, 그때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삶의 고통에 직면해서 이걸 바라보면서 이걸 보고 같이 아파하시는 그리스도, 같이 아파하시는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 바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시 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로 가십시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게 피에타의 그 어떤 이질적인 게 아니라 그게 피에타의 원조예요. 그게 이 독일 지역에서 나온 원조 피에타입니다. 근데 그거를 1499년에 이 전성기 르네상스 로마 교황청에서는 로마 교황청에 있는 고위 성직자들에게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을 팔기 위해서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를 어떻게 한 거죠? 이렇게 변질시킨 겁니다. 왜요? 다시 넘기세요. 아까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이 세상의 삶의 현실은 이랬거든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근데 이런 작품을 사람들이 보고 막 분노하고 막 이러고 보면 어떻게 되지? 결국은 뭐 개혁이든 혁명이든 바꾸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고요히 이 세상을 관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면으로 사귀면서 봐.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마리아가 처절하게 울부짖지 않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 때가 되면은 다 또 하나님이 또 심판과 하시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고 다 하실 거야. 이게 요새 얘기 같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이 두 개의 피에타를 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 북유럽, 알프스 이북의 북유럽과 알프스 이남의 남유럽의 극명한 세계관의 차이, 삶의 자리와 현실 인식의 차이가 이 두 개의 피에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할까?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이제 미간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 전성기 르네상스가 참 아름답고 굉장히 고상한데, 사실 그 안에는 그런 보이지 않는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넘기세요. 자, 이걸 보십시오. 이거는 그 미켈란젤로가 나중에 20대가 아닌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1547년, 1553년 그때 이제 제작한 피에타 피렌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렌체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자, 이 작품을 보십시오. 아까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 루터의 종교개혁 재단화에 있었던 그 교회 가운데 누가 있었죠? 그리스도가 있었죠.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에는 누가 주인공이었습니까? 마리아가 주인공이었죠. 근데 이 피에타 피렌체를 보세요. 누가 주인공이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요게 막달라 마리아고요. 이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저 뒤에 가서 얼굴도 인피니토 미완성인 그런 상태로 어떤 돌로 만들었다가는 마띠르가 느껴질 정도로 그런 재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저 위에 모자를 쓴 사람은 조각가의 모자를 쓴 니고데모인데 그 사실은 미켈란젤로를 말합니다. 다시 작게 해주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려진 거를 이제 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 죽은 그리스도의 이 시신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뭘 뜻합니까? 지금 1547년에서 1550년 이미 종교개혁 이후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 실제로 그 종교개혁을 찬성하지는 않았고 루터 진영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로마 바티칸 안에 루터가 말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그 비밀 스터디 그룹이 3개나 있었습니다. 그 로마 바티칸 안에 그 고위 성직자 아주 그 불교로 치면 학생들 이렇게 연구를 하고 단순히 바티칸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신학적인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아주 엘리트 그룹들이죠. 지금도 그 신부님들이 바티칸에 유학을 갔던 이분이 이제 최고지 않습니까? 무슨 뭐 독일, 뭐 스페인, 이태리 뭐 이런 다른 데보다도. 그런데 거기 안에 이 양반들이 이렇게 종교개혁이 막 독일에서 일어나고 이런 움직임과 흐름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흔들린 거죠. 그러면서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의 이름 3개를 뭐 지금 제가 다 머릿속에 기억 못하고 그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파였습니다. 예, 바로 그걸 말합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98세를 살았어요. 아니 89세. 굉장히 오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일생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 15세기, 16세기 격변하는 조류와 이념과 사조와 신학들을 또 이분은 굉장히 진지한 분이죠. 그런 것들을 다 호흡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출발은 신플라톤주의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보나놀라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와 그 메디치 가문이 이렇게 메디치 가문이 뭡니까? 그때 당시 재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신플라톤주의 학교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보급시키고 화가들에게 그런 걸 그리라고 하고 그래서 그 누구죠? 저 왜 그 프리마베라 예, 그 누가 그렸죠? 프리마베라 아시죠? 가운데 이렇게 있고 오렌지 나무가 있고 그게 사실은 신플라톤주의로 마리아를 표현한 거죠. 예, 그렇게 그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뚜그름 잡는 얘기거든요. 근데 본래가 이게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기를 퍼뜨리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좀 가진 사람, 있는 사람들이 예술에도 관심이 많고 또 예술에도 이렇게 좀 무슨 파인 아트를 해갖고 아주 순수 미술, 뭐 순수 음악, 뭐 순수 문화 이게 다 그런 예, 그래서 메디치 가문이 그 신플라톤주의를 이렇게 그런 학교도 세우고 퍼뜨릴 때 그 학교에 들어와서 조각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예술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신플라톤주의로 시작했던 분이 이 사보나놀라의 그 선종교개혁 사상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로마에 가서는 그때 당시 그런 아까 보신 피에타에서 보신 그 20대 때 만든 1499년에 완성된 그런 그 전성기 르네상스도 호흡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면서 받아들이되 이게 아닌 더 나은 것들이 있으면 또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가진 분이었는데 결국은 종교개혁 이후에 그 미켈란젤로가 프로테스탄트 교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평생. 그러나 그 바티칸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지지했던, 그거를 어떻게든지 바티칸에 수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세 그룹 중에 니고데모파의 정신적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떡하죠? 저 세 사람이 일으켜 세웁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데 이 죽은 교회를 다시 일으켜 깨워서 세워야 된다. 이게 바로 니고데모파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크리스토 센트리즘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봄에 그 왜 미켈란젤로의 작품들, 천지창조라든지 앞에 시스티나 성당 앞에 있는 그림들에 나타난 이 개신교 종교개혁 사상이 어떻게 루터에게 미쳤고 그게 작품에 나타났는지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건 생략을 하고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넘기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미켈란젤로가 죽기 직전에 사흘 전까지도 그 망치와 끈을 갖고 있었던 피에타 론다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이것도 미켈란젤로의 작품이거든요. 아니 그 20대 때 아까 보셨던 그 아름다운 바티칸에 있는 피에타를 만든 분이 죽기 사흘 전에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현대 미술, 추상 미술에 가깝죠. 이걸 피에타 론단이라고 하는데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가장 마음에 들어하면서 결국 이걸 끌어안고 죽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안고 죽었다고 합니다. 자, 이 작품은 뭘 뜻하냐면은 앞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고 뒤에가 어머니 마리아인데 더 이상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지금 보시면은 이게 피에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오히려 예수님한테 엎혀있는, 안겨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조금 전에 다시 넘겨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가장 신학적으로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 이 잠들어 있는 교회를 잡아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미켈란젤로가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트리엔트 공의회에 의해서 어떤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수습 국면에 들어가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티칸에 있는 세계 비밀그룹 다 화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품을 만든 사람들도 다 처형당하고 고문당하고 또 들판에 가서 강제 노동하고 그랬습니다. 미켈란젤로도 이 작품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사진 이것밖에 지금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이쪽 다리를 부셨어요. 왜냐면 내가 이 작품을 계속 갖고 있다가는 나도 죽겠다. 근데 옆에서 막 뜯어 말렸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작품이 남겨졌는데 많이 부셨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갖고 있는 그 종교교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을 다 때려 부셨는데 요게 남겨진 겁니다. 예. 이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로 그런 가톨릭 진영의 반격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죽은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미켈란젤로가. 근데 다시 넘기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죠? 죽기 사흘 전에는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것처럼 오히려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기대고 엎여 있는 것처럼 자기가 온전히 그리스도한테 완전히 이제는 의지하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작품을 만들고는 나의 오랜 이 영적 순례에서의 내가 드디어 답을 얻었다. 그러면서 이 작품을 끌어안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작품 안에서도 이렇게 어떤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의 작품을 통해서 그런 어떤 당시의 교회사적인 신학적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회화와 조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넘기세요. 자, 요거는 그 토르가우라고 하는 그 르네상스식으로 지은 성체인데, 넘기세요. 다시 넘기세요. 앞으로. 요 토르가우 성체의 최종 마무리를 한 아까 말씀드린 그 쿠오피오스트 요한 프리드리히, 그
그 용맹공 그 사람입니다. 포로가 됐다가 뭐 죽을 뻔했다 뭐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직 잘 나갈 때 넘기세요. 저희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금방 마치겠습니다. 이런 성을 짓게 했는데 다시 넘기세요. 아니요. 다시 앞으로 백. 예. 요 성 굉장히 아름다운 르네상스 양식의 성을 지었는데 이 성 안에 예배당을 짓게 했습니다. 넘기십시오. 이 예배당이 바로 마틴 루터가 지금까지 그 중세의 뭐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 또 여러분들이 뭐 사진이나 영화나 또 유럽에 가서 보신 뭐 또는 로마에 있는 초기 기독교, 얼리 크리스찬 아키텍처라든지 비잔틴이라든지 로마네스크 수많은 교회 건축 양식도 있지 않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에 최초로, 그러니까 개신교 최초로 교회를 지은 겁니다. 이 토르가우 안에다가. 그러면서 루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이념을 그대로 반영한 교회입니다. 이게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인데 왜 요 정도지?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심플리시테, 단순함, 검소함.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 복음이 막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가 굉장히 단순하고 번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것처럼 건축이나 미적인 것 역시도 단순하고 검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왜 제가 그 종교개혁 재단화를 하면서 그림들이 굉장히 단순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를 루터는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프로테스탄트 미학, 그런 미술이 근데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다 해서 또 다 그러라는 법은 없죠. 어쨌든 그런 루터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교회고, 이 교회는 이 부분은 2차 대전 때 폭격을 맞았지만 다른 데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지었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문이거든요. 문으로 딱 들어오면은 설교단이 눈에 들어옵니다. 넘기세요. 네, 정면에 이게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딱 들어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보통 이렇게 기다랗게 돼 있잖아요. 교회가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 바실리카, 로마네스크 고딕에서 이렇게 이렇게 직사각형 옆에 날개가 십자가형이 된 거잖아요. 근데 루터는 그게 아니라 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선풍기 두 개 선풍기 사이에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여기 뭐가 있는 거죠? 창문 있는데 저기 설교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제일 앞에 문에 들어오자마자 뭐가 보이는 겁니까? 설교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예배의 가장 핵심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걸 말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시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앞에 이렇게 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은 여기 설교단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 앞에 제단은 뭐냐면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삥 둘러서 성찬식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설교단 다시 넘기세요. 지붕은 고딕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독일 르네상스의 특징이죠. 그 후기 고딕이 상당히 오래갑니다. 회화나 특히 건축에서. 네, 그러면서 이런 지붕을 마감하는 처리 방식은 고딕적인 방식이면서도 또 다른 부분은 르네상스적으로 가미하는, 그게 이제 독일 르네상스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넘기세요. 자, 여기 아니요. 여기 조금 확대해 주세요. 내리시고요. 조금 올려볼까요? 여기 조금 올리세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밑에 이런 애들 모양의 이거 전형적인 이제 르네상스의 그 장식 형태죠. 내리십시오. 내려서 여기 보시죠. 이게 뭡니까? 예수께서 12살에 성전에서 서기관들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게 뭘 뜻하냐면, 먼저 중앙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12살의 예수께서 성경을 펴놓고 서기관들의 그릇된 전승에 따른 해석을 써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지금 예수님은 뭐를 갖고 하시죠? 말씀을 갖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서기관들은 전승. 그 뭐냐면은 카톨릭 교회의 바로 그 성경만이 아닌 성전, 거룩한 전승. 그거를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왼쪽 구조에는 가늠한 여인과 함께 계시는 광경이 새겨져 있다. 죄인에 대한 율법에 대한 심판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죄인의 용서, 죄인의 죽음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의지,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그리고 다른 면에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인들과 환전사들을 채찍으로 치며 내쫓는 장면. 그래서 에클레시아 에스트 젠포 레프로만다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이 설교단에 그런 내용을 이렇게 조합해서 넣었다고 하는 겁니다.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이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독일 드레스덴에 있는 프라우엔키르케입니다. 프라우엔키르케라고 하는 말은 성모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언제 지어졌냐면은 1726년에서 43년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때 본격으로 파괴됐다가 1994년에서 2005년 재건했죠. 그런데 1726년이면은 18세기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이후잖아요. 근데